오늘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갑자기 눈이 와서요, 그죠? 예. 오늘 미끄러울 예정이니 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 새해 첫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올 한 해에도 듣는 귀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24장, 정확하게 말하면 23장 27절에서 2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지난해죠. 1년이 됐으니까, 새해가 됐으니까요. 22장에서 선지자 발람이 그 발락의 간청에 못 이겨서, 물론 이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만 모압 땅까지 왔고, 지난주에는 이제 앞에 두 예언, 발람이 두 번의, 총 4번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앞에 두 예언을 이제 특히 공통점, 형식의 공통점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뒤에 두 개, 이제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형식이 약간 타개가 돼요. 그래서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그 예언의 메시지를 중점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 걸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번째 예언은 이제 23장 27절에서 시작해서 24장, 어떤 분들은 이제 13절까지로 보시는 분들 있고, 저는 이제 9절까지로 이제 봤습니다. 왜 9절까지로 봤냐면, 이제 10절부터의 이야기는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의 발단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이 겹쳐져 있죠, 그죠? 중복적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네 번째 예언이 세 번째 예언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뭐 조금 이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9절까지로 보고 10절 이후에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제 네 번째 예언을 시작하는 발단으로 이해를 해서 9절까지로 이제 잘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미 두 차례나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모압 왕 발락은 들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람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 발락 모압 왕이 이제 또 이제 필사적으로 요구하는 장면, 저주하기를 바라는 장면이 이제 세 번째 예언과 예언의 시작점이 이제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으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올산 꼭대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이제 지금 꼭대기 올라가는 장면이 세 번째고 이제 마지막인데, 첫 번째 예언할 때는 바알 산당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예언할 때는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 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예언할 때는 부올산 꼭대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과연 여기서 지칭하는 이 지역들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다음 표현들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바알 산당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산당이라고 하는 건 높은 곳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런 곳이니까 좀 멀리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예언할 때는 비스가 꼭대기였는데 그들의 끝만 봤다, 끝부분만 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진 거죠, 그죠? 좀 더 가깝게 다가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낮은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마지막에는 이제
부월산 오늘 본문이죠. 부월산 꼭대기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봤다. 천막을 친 것을 봤다는 말은 더 가까이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점점 이스라엘의 규모가 작게 보잖아요. 관찰을 작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욱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발락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첫 번째, 두 번째 저주를 실패하니까 좀 더 가까이 이스라엘한테 가까이 가서 뭐야?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저주를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게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관찰하지 않고 읽을 때는 이걸 못 느끼겠지만 사실은 이것까지 집어넣어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만 한다라는 명령이 분명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끝까지 우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악한 행동이었다. 이런 결론들을 우리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언은 조금 앞에 있는 두 가지 예언들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형식을 이제 상당히 유지하지만 조금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1절, 2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앞에 점수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자. 앞에 두 예언은 점수를 사용했구나.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뭐죠? 처음에 두 번의 예언에서는 자기가 이제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막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점을 치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시를 받은 걸로 발람 선지자는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두 번의 예언을 겪어보니까 축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을 치지 않고 앞에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기만 딱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앞에 예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예언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발람 선지자가 뛰어나서 점술이 훨씬 뛰어나서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람 선지자의 입에 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장면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세 번째 예언만의 이 독특한 장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예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발람 자신조차도 착각했었어요. 자기가 점수를 잘해서 신이 자기한테 계시한 것이다. 그렇게 발람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예언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절에서 9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종합해 놓은
두 개를 새로운 예언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종합해서 만든 예언이 바로 세 번째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가 종합적인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언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예언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표현은 약간 달라요. 이스라엘 장막을 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뭐로 표현하냐면 침향목들과 백향목들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침향목들과 백향목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에 심으신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축복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성장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각보다 높다. 또 그의 나라가 흥왕하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거주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은 나무처럼 거기에서 튼튼히 자라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성장할 것이다.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예언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다른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민족이 장성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 예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이 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튼튼하게 자란다. 이런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예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인 것은 아각이라는 표현이죠. 아각,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사울 왕 때에 아말렉 족속, 그죠? 아말렉 족속의 아각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이 아각이라는 용어는 아말렉 족속의 왕의 호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애굽도 왕의 호칭이 뭐죠? 바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왕의 호칭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그 애굽에 관한 보면 바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호칭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블레셋 진영에는 옛날부터 아비멜렉이 이제 그 호칭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호칭으로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보다 더 튼튼한 나라를 만든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예언과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예언과 비슷한 내용은 조금 더 관찰력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간의 변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예언과 흡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들소와 사자로 비유되어서 적국을 삼키기에 충분하다. 제가 이제 많이 요약을 했죠.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두 번째 예언과 차이점이 있느냐? 들소 부분이 차이점이 있죠. 두 번째 예언에서는요 여호와의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언에서는 뭐라 하면 이스라엘의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인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힘이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능력이 이스라엘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이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합쳐서 지금 세 번째 예언에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지금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가서더라도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새로운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이스라엘은 절대로 저주할 수 없어. 이스라엘은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발락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를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억지로라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예언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향목들 같고 백향목들 같은 나무같이 뭐예요? 그 땅에 심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호와의 능력이 들소와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표현된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큰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단적인 사실로만 봐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들소 같고 사자 같이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발락의 시각에서 보면요,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일까라는 걸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거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끝까지 우겨서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요 세 번째 예언에서 잘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네 번째 예언을 10절로부터 보는 거는 이제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뭐 이제 세 번째에다 붙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결과로 붙일 수 있고 네 번째의 서두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10절에서 13절이 어떤 부분이죠? 발락이 이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돈을 들여가지고 세 번이나 예언을 시켰는데 세 번 다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만 내려오니까 이제 발락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가 네 번째 예언을 덧붙여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단이, 네 번째 발단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의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2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뭐라고 돼 있죠? 달아나라. 히브리어도 진짜 달아나라, 명령문입니다. 달아나라, 도망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너가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저주를 안 하고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줬더니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너는 축복만 하고 내려왔지? 너 빨리 도망가.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분노가 이제 발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예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람은 똑같이 변명을 해요. 앞에 두 번의 예언과 같이요. 뭐라는, 나는 처음부터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밖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대요. 근데 이미 세 번에 걸쳐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발락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이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면서 이제 네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너스 같은 예언인데 사실은 모압 왕이 가장 원했던 바이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도 그것을 불안했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귀담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네 번째 예언은요, 문맥적이나 형식적인 면이나 살펴봤을 때 전부 다 크라이막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정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먼저 문맥적으로 한번 보면 이 예언이 22장에서 24장의 마지막 예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인가 뭔가 결론 같은 이제 말씀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문맥적으로도 마지막 예언이라서 클라이막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의 축복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째 예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백성 사이에 나중에 미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예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 봐서도 굉장히 클라이막스. 누구든지 궁금하겠죠.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을 이 4번째 예언이 담고 있기 때문에 문맥적인 흐름에 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볼 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4번째 예언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도요.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됩니다.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4번째 예언은요. 앞에 3번째까지 온 형식을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희생제사 드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점술도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 발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가 파괴된 것은 앞에는 반복적으로 설명하다가 반복적으로 이 형식을 일부러라도 막 집어넣다가 맨 마지막 4번째에 가서 이런 구조를 파괴한다는 것은 뭐냐면 종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3가지 예언이 종합적으로 4번째에 담긴다. 이런 문학적인 형식으로서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번째 예언이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되는데 17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이 있고 25절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모압이 망한다. 17절, 에돔이 망한다. 18절에서 19절, 아멜렉이 망한다. 20절, 겐족속이 망한다.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요 23절에서 24절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도 잘 파악이 안 돼요. 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승리한 자들이지만 결국은 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마지막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망한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망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마지막 메시지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2가지 예언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모압과 에돔에 관한 예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언은 가까운 예언이 아니다. 즉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예언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먼 미래에 한 별, 물론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한 규 혹은 주권자, 이제 그 에돔 같은 경우는 주권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권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서 모압과 에돔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한 별이 누구고 한 규가 누구고 주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서 그러니까 보통 규라고 하는 거는 막대기라고 하는 거는 무슨 걸 의미하죠? 왕을 의미하거든요. 이 왕이 일어나서 에돔과 그 모압을 이제 망하게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왕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 계열의 주권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까지 다윗 계열의 왕이 태어나서 이런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부터이냐? 이거는 이미 사무엘하 7장에 잘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적절하게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그 성전을 짓는다고 원했을 때에 그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를 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제가 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대리하는 자, 다윗 계열의 그 주권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모압과 에돔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한 이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지? 이 예언을 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들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는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꼭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를 이 네 번째에 담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누구한테? 발락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당장도 세 번째까지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당장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저주할 수 없어,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백성이야, 이 말도 발락이 새겨들어야 되지만, 지금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이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돼. 근데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모압 땅 나라에 있는 주변 나라 또 나라들도 어떻게 다 망하게 될 거야. 즉 그 말은 너희가 망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붙어, 이스라엘에게 붙어,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같이 똑같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거금을 들여가면서 억지를 부려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이런 불편한 일을 만들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제대로 몰랐고, 발락이 어떤 백성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도 어떤 분인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24장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미가 더 깊죠.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끝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럼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영원히,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께 의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냐면, 우리도 깨달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오늘 본문같이 발락
발락이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억지 부리면서 막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예, 현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억지 부려가면서 우리한테 해코지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거를 중단하도록. 너희들 그거 무의미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럴 수 없어.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새해 첫 주니까요, 오늘 2025년 새해 일들을 계획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새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